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특별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들을 여러 시간과 사건들과 여러 각도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시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보면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모범을 보이시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가치를 다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범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요.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제 고난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정언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하는 누가는 예수님이 죄 없었다는 사실을 그의 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해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유대의 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고발했는데 빌라도가 그것에 대해서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게 상세히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이제 그 빌라도가 계속 이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너 나라가 어떤 나라냐 물으니까 내 나라는 이곳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는 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방식으로 서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질문을 해도 이 사람이 반역을 깨가지고 이 땅에서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 땅의 방식으로 하늘나라를 그 자신의 왕국을 세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일날 본문을 다루었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는 철저하게 법치주의거든요. 그 법치주의가 이제 그 법치주의의 재판관이 아무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를 찾을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도 보면 얼마나 그 천부장이 또는 총독이 또 왕 앞에서 이 재판을 받는 걸 보면 얼마나 법의 논리에 따라 재판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바울이 내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고 싶다고 하니까 로마 황제에게 보냅니다. 그만큼 로마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우리처럼 막 그냥 대충 전제왕국이니까 그냥 왕이 마음대로 해서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법치주의 국가의 총독이 아무리 법적인 심리를 해서 이 사람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시작. 빌라도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니. 그러니까 3절과 4절 사이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아까 요한복음 18장에도 있고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 외에도 사실은 기록이라는 것은 전부를 기록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기록이 않겠습니까? 빌라도가 꼼꼼하게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신문을 했지만은 예수님에게서 이 사람이 진짜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세금을 걷는 일을 방해했거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얼마나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 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놓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이 유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은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을 시키고 싶어 하는데 빌라도는 그 사람 갈릴리 사람이냐 묻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왔다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재판할 건 아니다. 관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헤로드 왕한테 보내라. 그게 헤로드 왕이 통치하는 곳이다 그렇게. 그런데 헤로드 왕 갈릴리로 보내려고 하니까 거리가 멀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절기 아닙니까? 6월절에 어차피 헤롯이 와 있으니까 헤로드한테 재판을 떠는 겁니다. 헤롯이 보고 싶어 하죠. 헤롯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다른 데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헤롯도 여러 모양으로 신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그러니까 온갖 것을 헤롯한테 고발을 다 했지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 답변하지 않습니다. 헤롯이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1절 한번 같이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까 어제 본 대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든지 이 무슨 말이냐면 서로 관할권 때문에 싸우는 사람. 서로 조금이라도 헤롯이 자기 관할권을 자기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으면 막 칼같이 막 서로 고발하고 황제한테 고발하고 심지어 서로 싸우고 그런 사이에 이 정치 권력은 그렇거든요. 조금이라도 서로 침해를 당하면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두 사람 다 아무리 봐도 죄가 없으니까 서로 미루는 서로. 그래서 이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 경쟁하는 두 사람.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만약에
헤롯과 빌라도가 진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그를 어떤 그 반역의 소지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영모죄를 꾸몄다 하면, 황제에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면 서로 쟁탈을 벌립니다. 야, 막 만약에 예를 들어 빌라도가 잡고 있다 그러면 군인 보내가지고 헤롯이 뭐라 해요? 야, 이거 갈릴리 사람이야, 보내, 막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공적을 세워야 황제에게 인정을 받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분봉왕도 황제로부터 받아온 거고, 총독도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황제에게 공을 세우는 것을 인생의 최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헤롯이 빌라도에게 미루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어서 맡아가지고, 아무리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차도 없으니까 어떻게 6월절에 우리 조금 보실래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한번 13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이거 그렇게 했다는 말은 헤롯도 아무리 심을 죄를 못 찾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냈다. 보라, 시작. 보라, 그가 행한 일에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납니다. 사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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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가 좀 초대인데요. 17절은 뭔가 하면 놓겠노라 하니까 막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7절에 이거예요. 17절 밑에 한번 보세요. 없음 되어 있는데 각주 달린 거 한번 보세요. 시작.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가 있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본을 선택할 때 이 성경 사본은 없는 사본을 선택을 한 거예요. 다른 사본에는 이 문구가 있는 거예요. 참 성경이 정직하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본에 있으면 요 없으면 막 싹 옮기고 맞잖아요. 이게 말이 더 맞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또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 명절에는 한 제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라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4부는 이게 없으니까 그걸 없음해놨는데 실제로는 뭐가 있다고요? 명절날 유대 6월절 명절에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진짜 죄 있는, 진짜 밀란을 꾸미고 사람을 죽이고 해서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의도를 가했던 바라바를 내세우는데도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까? 억울한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이 죽음은 빌라도가, 헤롯이, 심지어 사내들인 공회가 죽인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죽으신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실 때 죽기로 작정되신 분입니다. 그 이름을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올 때 뭐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분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임 당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고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왕이십니다. 세상 왕들은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부하들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팔공산 있잖아요. 팔공산. 이제 공산이냐, 공산. 이 공산에 누가 죽습니까? 특별히 신순겸 장군이 누구 옷을 입고
왕건의 옷을 입고 죽습니다. 아시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대구 사람들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다음 여러분 그 진시황릉 안 가보셨죠? 아직 서안에 가면 진시황릉이 있습니다. 지하에 가보면요, 지하에 진시황이 살던 궁궐 같은 궁궐이 있어요. 지하 궁궐. 그게 진시황의 무덤이에요. 그게 발견돼 가지고 막 그게 그대로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는데요, 엄청납니다. 지하 세계입니다. 지하 세계. 그러니까 그 왕들은 어떤 생각했냐면요, 자기가 죽었어도 지하 세계를 다스리겠다. 그래서 그 주변에 다 뭐가 있겠어요? 병마총 있는 거예요. 죽었어도 군인들을 지휘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진시황릉을 만든 사람은 한 명도 못 살았다는 얘기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시황의 무덤을 알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조왕릉이 발견됐다고 지금 그 신문에 났더라고요. 조조왕릉이 평토장에 되어 있어가지고 몰랐대요. 왜? 조조가 자기 무덤이 도굴될까 싶어서 평토장에 숨겨놓은 거예요. 후대에 숨겨놓은. 아마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왕들의 령은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파놓고 어떻게 다 이겨버려요. 옛날에 우리 신라시대에 순장 하듯이. 재밌죠? 세상 왕들은 뭐냐면요, 자기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목숨을 파래처럼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지배자들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왕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 주권,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아놔도 저 자리에만 올라가면 그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예?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으고 온갖 이상한 스캔들에 휘말리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 자기 권리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왕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무소불위의 권위로 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몇몇 사람들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된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아가페의 사랑이 뭐냐면 엄마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식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게 지금 저는 교회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제가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단임 목회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러 온 이유가 뭐냐면, 단임 목사 일찍 보내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경험한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그에게 지위가 주어지고 권위가 주어지면 그 지위와 권위로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 제가 강사했던 교회, 어떤 모 교회는, 야,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보이지 마라. 주일날 피자 사 먹는 거 절대로 장로님 보이지 마라. 장로님들이 빵빵히 다니면서 문 열어가 검사하는 거예요. 피자 사 먹었는지 통닭 사 먹었는지. 그래가지고 당일 시간 할 때마다, 목사님, 예? 유년부 피자 사 먹었습니다. 중등부 통닭 사 먹었습니다. 주일에 이래야 됩니까? 자신에게 준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했든지 그 힘을 발휘하려고. 그 정도는 약하죠. 목사들인 우리도 똑같이 힘이 주어지면 세상에 어떤 권위자들보다 더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라면, 그러면서도 교인들은 그래도 안 되나?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교인들을 많이 끌어모았는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만약에 우리 목사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군림하려고 하고 갑질을 해대면 그 교회가 뭐 사람들이 몇천 명 모인다, 몇만 명 모인다, 아무 관계없이, 교회라는 이름은 붙었는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역행하는 교회. 제가 요즘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를 보는데요, 똑같아요. 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시대가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죄 없는 죽음을 보면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이유가 하는 게 뭐냐 하면, 기도하면서 뭐 내 잘되게 해서 내 성공하고 내 힘 가지고 아니고, 끊임없이 교회가 모여 기도하는 거 뭐냐면, 주여 우리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주장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 권위를 주장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부딪힌다, 그래서 물론 리더십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십에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얘기를, 그 목사 너무 그 셀처치 하다가 장로님들 리더십이 다 무너지는 거 아이가? 우리 교회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아무 힘을 쓰지 않아도 우리 교회 리더들이나 교회 그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 당의 결정이나 장로님들 존중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목사님 그렇게 권위를 다 내려놓으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권위를 안 부리면 밑에 사람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건 말이 돼요. 그건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권위를 부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권위자를 무시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트러블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은 그의 직분과 상관없이 그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거나 시험이 들었거나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절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꿈꾸는 게 뭐냐? 바로 이런 통치입니다. 자기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내어주는 사람. 참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띠뛰고 다녔지만은, 그렇죠? 네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너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어떻게?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를 버릴 줄 아는 겁니다. 목자의 죽음으로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철저한 희생과 섬김만이 목장을 목장되게 합니다. 저는 사랑의 꽃 피우는 교회가 그런 교회로 가고 있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말로 하는 거 말고요. 말로 그거 진짜 소용없는 겁니다. 제가 목장을 가만히 보면 말 잘하는 목자들은 잘 안 돼요. 말 없고 어리숙한 데 보면 저 사람이 사람이 붙어요. 쉽게 말하면 목장원들 다 먹고 부리부는 목장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너무 고생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 보면 잘 돼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 있고 그런 공동체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나보다 미성숙한 어린 성도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세우는데 우리 삶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권리를 주장하면서 다투고 부딪히는 바보 같은 어린 아기들 같은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주장이 대립될 때 서로 물릴 줄도 알고 서로 양보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도 정말 성숙해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랑. 사실 이게 그 왕국 공동체, 이거는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다 무지렁이 같은데 목사나 뭐 장로들이나 뭐 다 보면 다 그어서 근데 별로 내세울 게 없는데, 이야, 질서정연하고 누가 말 안 해도 다 질서정연하고 누가 말 안 해도 서로 사랑하고 누가 말 안 해도 서로 존경하고 아무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 그렇게 한 비전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제가 그렇게 못하지만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목회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제가 금요 리더 모임을 그렇게 중요시 하냐면 어느 순간이 되면 특별히 리더십에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눈이 일치하게 되면서. 그러면 그때 가서 굳이 단임 목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굳이 단임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별로 말 안 해도 돼요. 지금도 별로 안 하려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단임 목사처럼 행동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왕적 권위를 가지고 어린 아이 하나를 가르쳐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 땅에 세워서 이 땅에 참 보세요. 오늘 그 서울시장 나오려고 했던 정봉준 가는 친구, 내가 거짓말인 줄 알았다. 끝까지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안희정 그 사람도 자기 합의했다 하면서 끝까지, 세상 권력들은 양심적인 것처럼 보이고 좀 난척해도 그래서 그겁니다. 세상 권력에게 우리가 기대나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잘하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못 됩니다. 세상의 기대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야, 정말 저 교회가 이 민족을 살린다. 저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린다. 저 교회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모험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왕국의 백성의 품위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